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속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얼굴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만 안 먹는 거를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제가 우리가 예배를 금식하고 있는 그런 기간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불경했었는가.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신약의 요한서 쓰는 서는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계절 9월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눈 것은 요한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했어요. 그것은 생명, 사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명목상에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5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과 저의 그 아주 굉장한 뭐랄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핵심 에센스가 뭐지? 그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에게 듣고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강단의 강대상에 써 있는 그 문구가 제 눈에 이렇게 싹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뭘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근원이고 사람들의 사랑은 제2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처가 있고 수치심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말하죠. 딸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결혼을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영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오늘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순전한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의 흔적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와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6절, 8절, 10절 아주 이해하기 좋게 6절, 8절, 10절 한 자씩 떨어져서 6절, 8절, 10절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 만일 우리가 뭐뭐 하면 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행동은 어때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에 행하면이란 말씀은 continue to stumble around in the dark예요. 어둠 속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단양에 고수동굴을 놀러 갔어요. 고수동굴에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고수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일광욕을 할 거야. 그래서 내 얼굴을 구릿빛처럼 만들 거야. 이상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이 고수동굴에 들어가면 지하궁전 같은 이 고수동굴 안에서 창조의 신비를 볼 거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고수동굴 안에서 어떻게 태양의 빛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행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거나 죄를 경홀히 여기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즐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잘 알잖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때 다시 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에게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심편이죠. 8권 251면에서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길 원하는데 아직 정욕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빛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일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쪽집게처럼 맞춰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가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퇴마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일까요? 요한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삶의 모습을 보라. 그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지를 보라. 그가 진정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왜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둠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죠. 그런 확신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때마다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어요. 너희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래요. 너의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이 손을 잘라버리래요. 이 지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고 죄를 버릴 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톱스타잖아요. 이 안젤리나 졸리는 우리를 2번씩이나 놀라게 했어요. 한 번은 언제 놀라게 했냐면 입양할 때, 또 한 번은 수술할 때인데요. 그 사람은 저기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했어요.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했어요. 아기를 못 낳은 사람들은 입양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입양을 해가서 내 아이처럼 키우고요. 자기가 낳은 자녀도 3이나 있었어요.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병력이 있어요.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암에 걸릴, 말하자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그리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39살에 외모를 중시하는 이 여배우가 유방절제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6명의 엄마라 할지라도, 톱 배우라 할지라도, 외모가 중요한 배우라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절제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의 건강을 위해서 죄를 절제할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죄 없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가 죄가 있다는 건 내가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매년 4월이 되면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부조선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종교적 배경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파의 신자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구원파 교리가 어떤 겁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내 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교리를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 업적 때문도 아니고 내 공로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 내 영혼도 내 혼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마치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 같아. 막 상임위원회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경하지 않고 막 독설을 퍼붓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말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자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화냈냐고. 나는 화낸 적 없다고. 난 성질 부린 적 없다고. 다 보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 속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꾸면서도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 이제 다윗은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왜 우술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공동체 밖에서 저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 병 났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술초와 홍색실을 제물의 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술초로 씻어달라는 얘기, 다윗의 기도는요, 나는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술초를 피에 적셔가지고 뿌렸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죄의 본성을 부정하면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사람들이 치우쳤대요. 여러분, 대깨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하는 사람들이 대깨문이래요. 여러분, 태극기 부대 들어보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깨고 우리나라를 자경화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창피한 일이 하나 있어요. 미국 청원에, 미국 백악관 청원에 갓 1등이 누군가 하면 문재인이래요. 사람들이 86만 명이나 문재인 처벌하려고, 아니 미국이 우리를 처벌하는 나라예요? 대깨문이나 문바나 태극기 부대나 청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 치우쳤어. 다 치우쳤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실수였다. 이심과 거짓말을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내 권리를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쇼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이 많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9절에 존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그게 저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죄가 저를 졌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나는 미쁘지 못해요. 난 신실하지 못해요.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 자신들을 다 품어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사람이다. 태양광 발전기가 뭡니까?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집으로 보내고 공장으로 보내고 길로 보내서 어둠을 밝혀주고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빛을 받아서 사랑의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함께 복음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바로 태양광 발전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가 없다고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